붙잡자, 버리고 붙잡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잘한 일도 기억나겠지만 아쉬운 일들이 먼저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한 일, 기쁜 일도 물론 있었지만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아마 우리의 생각에 먼저 날 수도 있겠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주 지혜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벗어버리고 붙잡아라.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당장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무겁다,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은 보기에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나의 신앙생활을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방해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나친 염려, 염려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지나친 염려, 걱정, 풀리지 않는 복잡한 생각들, 사람들의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 내 마음의 복잡한 감정들,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이 해가 가기 전에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지나간 상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말로 받은 상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특별히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지인, 가족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 아픔이 오래가죠. 평소에는 별것 아닌 말이 약해져 있을 때 들으면 참 오래가죠. 오랜 지난 일입니다마는 암 투병하는 어느 성도님이 다 회복되고 나서 목양실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항암 치료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제가 신방해 보면 참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 야, 너 믿음이 약해져서 빨리 안 낫는 거야. 기도 좀 더 하자. 이렇게 툭 던진 말, 그냥 위로의 말인데 여러분 평소 같으면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좀 기도해 주라 하고 뭐 별 아닌 이야기인데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런 말이 가슴에 꾹 찌르더라, 오래 남더라라는 거죠. 좀 더 잘하라고 독려하는 말,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뭐 이것도 평소에 들으면 야, 내가 본래 실력이 이 정도다, 뭐 어쩌겠노, 이렇게 넘겨버릴 말도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존심 상하죠. 그래, 나는 그것밖에 못한다, 왜 어쩌라고. 마음에 그냥 이게 눌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게 생각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또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참 큽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오해, 끝끝내 풀지 못하는 이 마음의 매듭, 그때 찾아가서 그냥 풀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의 엉어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께 던집니까? 주님께, 십자가 앞에.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죠.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밑에 것도 같이 읽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세 단어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주의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라. 다 실수 있고 넘어지는 우리들 아니냐? 다 용서하자. 특별히 서로 불쌍히 여겨라. 저는 우리 인간관계의 최고의 성숙한 자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남편들이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별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제가 인생을 다 살아보진 않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조금 성숙했구나 여겨지는 게 아닐까. 남편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시는가? 나의 아내가 정말 불쌍히 여겨지시고 가슴에 기도하면 뭉클한 생각이 드시는가?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보든지 친절하라. 누구를 보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용서부터 하라. 나도 귀하지만 저분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풀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과 한 1시간 정도 대화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예수님은 참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친절하시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를 보면 가만히 안 있죠.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 분이십니다.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웬만한 일에 끔찍하지 아니하고 감정 변화 그렇게 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또 어떨 때에는 눈물을 걸성이며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나는 하나하나 귀하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너무 어쩌고 그러면 너는 잘했나, 이게 우리의 성품 아닙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웬만한 일에 그렇게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서운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무겁게 남아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씻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편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때때로 봉사도 합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에 한켠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믿음의 엉어리. 목사인 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엉어리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다윗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사실은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왜 저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이번 주간에 다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관계든 하나님 관계든 죄는 아니지만 무겁게 나를 진두르는 것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 소망의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휘감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를 계속 휘감아 결국에는 확 그냥 넘어뜨리는 거죠.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가다 결국에는 나를 그냥 망하게 만드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쭉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제가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막 쑥쑥 지나갑니다만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거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단순한 피곤, 단순한 낙심이 아니고 믿음의 낙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죄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란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쌓이다가 결국에는 낙심하는 겁니다. 평소에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하는데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하시오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계속 멀어지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교회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이 쑥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 마음이 생기면 빨리 교육자를 찾아오고 장로님들에게 구역장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죄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의 해석을 잘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어떤 크고 작은 고난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믿음으로 이것을 지나가면 반드시 나를 살리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른 믿음인 것이. 특별히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꾸지람이구나 책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겸손히 그 자리에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마음에 여러분 믿음의 불신의 엉어리가 일어나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아니다. 새 가족 때는 모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선 분이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일 앞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건 믿음의 자세 아니다. 그리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결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말 아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을 이기고 나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오. 거룩함을 따르시오. 그래야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과 몇 번에 걸쳐서 사람과의 화목, 화평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화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화나는 일, 억울한 일,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단은 푸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걸음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함을 유지할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일일이 점검할 수 없어서 참 죄송한데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썬 뿌리를 품는 죄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썬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지 않게 하라. 이 한 절이 여러분 엄청난 중요한 말인데요. 이 썬 뿌리가 뭡니까? 미움, 적대감, 원망, 불평, 해결하지 못한 상처, 은혜에 대한 냉소적인 자세. 더럽게 한다 이 말은 오염시킨다 이 말입니다. 전염시킨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썬뿌리들, 좋지 못한 감정들,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나를 짓누르면 결국에선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내 속에서 자라서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썬뿌리든지 생각이 나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라. 뭐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찌릅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을 찌릅니다.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남편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찬송하시다가 생각나는 썬뿌리 무엇이라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당대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당대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죄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입버릇같이 나와야 할 것. 오늘 이 찬양대 가사이죠. 주의 은혜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자기 의로 돌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면 감사도 식어지고 희생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리가 먼 사람 되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것. 어느 분이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러는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엊그제 고향 동창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고향에 창원 대산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장으로 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나이 60밖에 안 됩니다.
퇴임을 몇 년 앞두고 이제 연금 받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찰나인데, 그런 시간인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45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나서 너가 자랑스럽다. 우리 고향에 학교장으로 왔으니 참 너무 멋지다. 그런데 너 술 그만 먹고 예수 믿어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게 잘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입버릇같이 농담이라도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순간순간 입버릇같이 이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욕망을 선택하는 죄입니다.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다. 에서와 같이 물질의 마음이 어두워져 신앙을 내팽개치는 자, 망령된, 망할 자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아무리 배고파서 그렇지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 넘겨요?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죠. 농담으로도 나 예수 모른다, 안 믿는다, 그 말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죠.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도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장로가 되었다는 것,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 함부로 생각하고 내 앞에 눈앞에 유익 때문에 믿음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세례받았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었다는 것,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언급하는데 이거는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우리의 발목을 감고 무릎을 감고 어느 순간에 확 잡아당겨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오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망과 불평, 음란과 탐욕, 거짓과 위선, 말로 계속 남을 힘들게 하는 그 말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큰 죄악들이니 이것을 끝까지 싸워 이겨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어디까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라. 그래야 모두가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지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있는 영광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종착역인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 저도 그렇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내 손에 예수님 붙들고 있다면 괜찮은 줄 믿습니다. 성공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가졌습니까? 되고 합격하고 뭐 하고 다 됩니까? 근데 예수가 점점 사라집니까? 실패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장했는가? 얼마나 벌었는가? 무엇을 부흥시키고 얼마나 부흥시켰는가? 당연히 그런 질문 우리가 점검 받아야 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얼마나 붙잡고 사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그런 질문에 부족하지만 집사님 부족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성공적인 한 해를 사셨다고 믿습니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것, 모든 응매기 쉬운 죄들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벗어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예수 구주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